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약간은 덜 즐겁지만 그래도 즐거운 성탄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면 완벽하게 즐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랑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성탄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믿음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오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찬송인데요. 저들밖에 한밤 중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스라엘 왕이 온 세계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며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기쁨의 이 성탄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드리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찬송을 또 율동을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녹화를 했는데 우리 태경이, 현빈이, 경민이 오지 못해서 또 영호 오지 못해서 아이니와 이현이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다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또 성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며 또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해 주시고 또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탄 예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은 즐거워합니다. 기념하면서 또 서로 선물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기쁜 날이었겠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비장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죽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길 결정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우리의 기쁨 속에 예수님의 비장하고 숭고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숭고한 디딤돌을 이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소중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인종차별이죠.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위를 일으키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연이어 터졌고요. 흑인들은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라는 뜻의 피켓을 들고 계속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올해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는 경찰에 의해서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시위였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의 발단은 편의점에서 사용된 $20짜리 위조 지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플로이드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에 건장한 체격의 흑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쇼빈이라는 경찰이 무릎으로 이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고, 그 누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약 8분 46초 동안 눌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릎으로 누르고 있어서 결국 코피를 통하고 사망을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부터 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진압법에 대해서 시위가 있었어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찰들도 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이런 진화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흑인들을 제압할 때, 자신보다 큰 흑인들을 제압할 때였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가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외치는 안타까운 애원하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셨고 힘있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속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지만 그 회칠 때문에 바깥에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상태, 즉 바리새인들의 속은 무덤과 같고 그 밖은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안과 밖이 다른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 장사치들에게는 상을 엎으면서 내쫓기도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기고, 왜 군림하는 자가 생기고, 왜 집에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사람에겐 버리기 어려운 질병인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과자를 하나 주면 한 손에 그 과자를 잡고 다른 손으로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본 적이 많습니다. 양손에 쥐어야지만, 양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과자 한 쪼가리에도 욕심을 냅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도 저도 어릴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갖고 싶습니다. 좋은 전자제품, 휴대폰, 좋은 그런 차, 여러 가지의 것들, 심지어 집, 사람, 여러 가지의 것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차의 재원, 이 차가 배기량이 어떻게 되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변천해 왔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남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중형차를 사러 갔다가 대형차를 사고 온다. 소형차를 사러 갔다가 중형차를 사고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물생심 앞에 물건을 놓고 보면 그 욕심을 억누르기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왜 차를 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을 낸 이유, 그 욕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빠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다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속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욕심과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챙기셨고 어린이들, 힘없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 힘든 자들, 그들에게 폭동하라고 요구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관리들에게 가서는 당신들은 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오블리시 노블리주, 많이 가진 사람이 내어놓고 그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회에 미덕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노력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정말로 마음 깊이 존경하는 그런 사회,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애려 여기지 말고 부족한 면을 감춰줄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의 직분이 훨씬 높지 않나요? 집사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장로는 집사보다 높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당신이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충성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사명감의 차이, 더 많이 봉사해야 하는 다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도, 아이들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달란트의 차이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노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들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등 속에 존중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평등을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목동사랑교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는 평화는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편에는 선, 사탄의 편에는 악이죠. 그런데 결코 선과 악이 평행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선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선이에요. 그리고 악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피어났고 생겨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루시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 악이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선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세력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왜 악이 계속해서 존재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악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에 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도 자꾸만 악에 동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백하기 전에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악이 있는 것, 악에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선함보다 악함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도로 악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에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아주 쉽다는 거죠.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탄을 결코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을 이겨내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한 편이 되어서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악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악에 사로잡혀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어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셨던 평화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화, 에덴 동산의 평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평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악과 싸워 승리하고 악이 절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 등장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단절됩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평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절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깨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절의 원인이 뭘까요? 죄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해결의 방법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설이죠. 오 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 거기에 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주 가난한 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남편이 고민하다가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시계,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빗겨줄 수 있는 아주 예쁜 빗을 하나 삽니다. 아내는 그 예쁜, 그 긴 머리칼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에 사용할 시계줄을 구입하죠. 둘은 만나 서로 선물을 고백하는데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아내의 머리칼이 없거든요. 후에 아내도 놀랍니다. 자신의 선물을 위해서 그 소중한 시계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부는 그날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록 시계는 없지만 비록 머리칼은 없지만 짧지만 그 선물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평화의 상태가 아닐까?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그대로 있었는 것이 평화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반대말은 과연 뭘까요? 사전에 찾아보니 딱히 없더라고요. 전쟁과 평화? 이렇게 전쟁이 반대말일까요? 아닙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갈등이나 혼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깬 것이 무엇이죠? 불순종이었죠.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평화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말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죄의 작은 모습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시며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평화만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평화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와 더불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1월 3일까지니까요. 1월 첫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를 연기합니다. 1월 중으로 연기합니다. 또 연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기합니다. 모든 계획과 또 모든 결산들은 다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합니다. 우리 사무총회가 속히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영상을 유튜브와 또 카카오톡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5장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성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 드립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이 예물을 드리며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으니 받아주옵시고 흠량하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해 또 목동 사랑교회 위해 또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의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